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 다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았던 그런 고난과 문제들 돌이켜보면 다 어떻게 했죠? 지나갔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무 피해 없이 또 지나가게 하시고 최소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2월 말에 기도하면서 3월 달의 주제를 회개의 달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갈수록 이 코로나19 사태가 또 잦아들지 않고 더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첫째는 긍휼이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중국이 시진핑이 길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할 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는 긍휼, 두 번째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나는 이상이 없으니까 잘됐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뉴스 하나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경기도의 정치인이라는 한 분이 45명밖에 안 죽어서 다행이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45명밖에 안 죽어서 다행이다. 단 한 명도 안 죽어야 되는데 참 그 이야기를 보고 물론 뭐 부정적인 말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럴 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언어를 끌어다가 문장을 만들어 구사할 때에 조심해야 되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또 특히 흑백물로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 말을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폭 빠져가지고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갈수록 우리가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달려갔죠? 교회로 달려와서 엎드려서 시큰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참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확신도 있어서 딱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더 말씀 가까이 했습니까? 뭐 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혹시 이런 사태에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이것이 당연시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선례가 돼서 옛날에 그렇게 예배 안 드렸는데 또 그러다가 또 몰매를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고집부리냐 하면서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또 그래야 된다고 이것이 선례가 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보지도 않고 새벽기도 안 나가고 우리가 수요 예배 없고 금요기도 없고 주일에 한 번 예배 그것도 또 일부 교회에서는 경기도는 50%가 예배를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시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있고 직분은 가졌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면적으로 깊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당연시 여기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이걸로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도 중단될 수 있구나. 자, 이걸 보면서 이 안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가?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제 안에 우리가 이런 걸 다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목사로서 이면에 영적인 오기가 생기든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이럴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무시로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다 보면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당연시 여기고 우리가 신분, 직분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일대일 간의 그런 깊은 관계를 잊어버릴 수도 혹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긍휼이라는 말을 말씀드리면서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다 라고 역대하 7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런 제목으로 회개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깨끗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경력이나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작아지고 내가 부끄러운 것을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깨끗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찾고 계시고 깨끗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 또 그리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깨끗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리숙하고 낯삭바르고 민첩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아주 민첩하고 이렇게 일처리를 잘하고 그런 사람이 또 좋고 함께 일하기도 좋겠지만 어떤 때는 보면 느리고 그리고 발빠르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 쓰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답답한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공통적인 건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입장에서 두 가지. 어떤 그릇이 합당하냐? 주인이 선택하고 주인이 들어쓰기에 가장 첫 번째 어떤 그릇이 합당하냐?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이 있을 때 이 그릇을 갖다가 쓰기에 준비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 기준이 뭐냐? 큰 집,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깨끗하게 되면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쓴 그릇이 된다. 이게 주인의 관점이에요. 주인의 관점에는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지. 오늘날 인간의 주인은 금이냐 은이냐 스펙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똑똑하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이냐 질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가 우리 하나님은 쓰시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금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깨끗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볼품없는 질그릇이라도 한 대 톡 치면 그냥 깨져서 몹쓸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되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못지않게 그 질그릇을 위대하게 그 주인에게 선택받고 귀한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금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걸 나는 금이다라고 자랑하고 싶고 그걸 과시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것으로 내 의의를 삼고 그것을 자랑 삼고 나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은 빗나간 건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지금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순수했던 생각이 사라지고 온갖 잡생각으로 꾀가 들어오고 부패해져가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들어와 있는 더러운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를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귀히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줄 압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깨끗해야 됩니다. 부정 부패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면 부부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하게 나갈 때 비록 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꾀를 부리면 꾀를 부린 것만큼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고 손해보게 된다는 것은 인생의 경륜 있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더구나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준은 금이냐 은이냐, 그 그릇의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깨끗하냐 그러지 못하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주 주인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귀한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선택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천한 그릇도 있는데, 비록 천하지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가 가장 귀한 자리에도 올라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중에 또 불안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말씀도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미 내가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때는 교만하게 될 줄 알면서도, 얄팍하게 때는 하나님 앞에서 또 꾀를 부리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용납하시고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죄를 안 짓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겸손하게, 주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못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인간관계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쉽게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인데,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 가던 길 깨닫고 난 그 순간 돌아서야 돼. 아멘. 내가 가던 길을 잘못 갔다고 깨달으면 돌아서야 돼. 아멘.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하고 다 털리고 죽는 거 알면서도 꾸벅꾸벅 계속 꾸역꾸역 고집부리고 가는 것은 어리석음, 바보지. 가면 망하고 죽는데 그 길을 고집부리고 계속 간다? 그것은 어리석음.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잘못된 길, 망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바로 즉각 돌아서요. 아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아차! 바로 깨닫고 돌아서야죠. 그래서 회개는 본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본래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로, 본래 그 길,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집 나간 아내, 집 나간 엄마, 집 나간 가출한 우리 아들, 딸들이 다시 제자리로, 그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빗나갔던 인생, 삐뚤어게 나갔던 인생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던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죠.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겸손입니다. 회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가 없는 자는 교만한 거지. 그래서 회개는 고백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나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아멘.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그만큼 고통은 길어진다. 맞습니다. 회개가 짧으면 고통도 짧지만 회개가 길어지면 회개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고통도 길어진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 없는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 없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지 않아. 대신 고난을 보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때까지 고난을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 없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14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회개가 없는 자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죠. 오늘 14절 보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만큼 마음이 강팍할수록 고난이 커진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7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미스바의 회개다. 미스바의 대각성이다. 미스바의 대각성. 그래서 전부 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것도 한 시간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회개가 한국 기독교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식행위로 한두 번 슬쩍슬쩍 우리가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은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4절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3절 4절에요 중요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던진 메시지 4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메시지 4가지 이 키워드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어. 첫 번째는 뭐냐?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와. 전심이라는 건 뭐예요?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돌아온 척하지 말고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와라. 모든 중심을 다 해라 이 말이에요. 중심을 다 해라. 우리가 인간관계 맺다 보면 중심으로 사랑하고 함께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나는 가까이에서 자기가 도움을 얻으려고 나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선택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않아요. 조건적인 만남.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조건에 상관없이 나 자체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마음으로 대해주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느끼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로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걸 보므로 그 사람이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나를 선택한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려요. 그건 온 마음 전심으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아멘. 전심으로 돌아와라. 아멘. 나온 척하지 말고, 돌아온 척하지 말고 전심으로 돌아와라. 아멘. 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집을 나갔던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다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라 이 말이야. 아멘. 너희들이 그동안 이제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을 이제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주도록 다시 돌아와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께도 이 마음을 조금 주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에게 이 마음도 조금 주고 양다리를 걸쳐서 이렇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이 풍요의 여신 그리고 이 전쟁의 여신 아스타로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면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의 이 신한테도 가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하면서 적당히 이쪽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아멘. 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전심으로. 아멘. 부부끼리 살면서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 부부는 건강한 거죠. 마음을 두 개로 나눠서 한쪽에 이쪽, 한쪽에 이쪽,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죠. 두 번째 4절 보면,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두 번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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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제거할 게 뭡니까? 여러분 알고나 계세요? 영적으로 캄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산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배설물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지금 어느 구덩이 있어서 늘로 이 거실만 들어가면 냄새나서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 배설물이 있는가도 모르고 그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서 지내고 있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아둔한 겁니까?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거 제거할 게 무엇이고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내가 진짜 제거해야 될 게 뭐? 내 양심,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이 사무엘은 제거하라, 제거하라. 이 제거한다는 말이 떠난다. 떠난다. 그리고 깎아내다. 깎아내다. 그리고 끝내다. 끝장내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아멘. 우리가 진짜 반복하지 말고 완전히 끝장내서 완전히 깎아내고 도려내고 제거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진짜 제거하고 깎아내서 떠나보내야 될 그게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지. 두 마음을 품고 우상에게도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주고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과거의 모든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 교우들,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구습, 과거의 삶이 있다면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직분 신분도 있고 교회 연륜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뻔히 아는데 제거가 안 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덕이 되지 않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가 하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용기 있게 제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 이어서 계속 보면은 4절도 보면 4절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깁니다.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세 번째 메시지는 그만 섬겨라. 그만 섬겨라. 그만이 누구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동안에는 누구도 섬겼어요. 바알도 섬겼어요. 풍요의 신 바알. 그 다음에 누구도 섬겼어요. 아스타롯, 전쟁의 신 아스타롯도 섬겼어요. 그때마다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손을 대고 갖다 재물도 바치고 아스타롯 앞에 가가지고도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 앞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때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적당히 그때마다 타협하고 섞여서 그들 군종 속에 들어가서 바알 성도들과 아스타롯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하면서 적당히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했던 그들, 이제는 그들 완전히 이제는 제거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도 있고 순종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보면은 이 사무엘이 주는 메시지 3절도 있고 8절도 있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를 누구 손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제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도려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깎아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도려내지 않고 깎아내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전체가 그냥 다 썩어서 나중에는 죽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깎아내고 제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8절 하반절도 보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야 떠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 권고 그리고 또 설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6절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랬어.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1km,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때
뭔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전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다 모였어요. 모여서 사무엘이 뭐 하자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다 모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다 모여라. 미스바로 전부 모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하고 왜 바쁜데 지금 직장 나가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왜 모이라고 하냐라고 불평했어요? 아니요. 불만했어요? 아니요. 그리고 모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6절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모아 금식하고. 종일 금식 아멘. 종일 금식 아멘. 새끼를 콕 금식.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도 보니까 제 카톡에 오는데 기도하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 안산에 있는 목사님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일 예배도 거기는 다 중단하고 새벽 예배도 중단하고 수요 예배도 다 중단하고 금요일도 다 중단했는데 기도원으로 올라가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스바로 모여서 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아멘. 순종했어요. 아멘. 순종은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복이 따라 아멘. 그리고 기적이 따라. 아멘. 성경의 기적은요 반드시 순종이 동반될 때 가능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홍해바다 불순종했다면 홍해가 갈라졌겠어요? 절대로 갈라지지 않아요.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 독사에 물린 죽어가는 자들이 순종할 때 살아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자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복에서 멀어진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거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르되 6절 중반에 이르되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이고 순종이고 그리고 고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사무엘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어요. 어떤 위기냐?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블레셋 앞에는. 그냥 블레셋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쟁 치르나 마나요. 이건 전쟁을 해보나 마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은 뭘 들고 나왔냐? 여호와 앞에 회개하자. 아멘. 여호와 앞에 회개하자.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 아이고 사무엘 목사님 지금 무슨 회개합니까? 블레셋 지금 창칼 들고 이제 블레셋 이제 잠시 오면 하루 이틀이면 우리는 완전히 다 죽는데 빨리 모여서 우리도 전쟁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가 될 만한 건 빨리 챙겨서 개수 파악하고 그리고 싸움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그것을 조별로 나누고 그래서 각 조장을 세우고 뭐 소대장 중대장급을 세워서 리더하게 하고 그리고 20대는 어디다 배치하고 나이 드신 분은 어디다 배치하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전술과 전략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닙니까? 무슨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기도 하자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죽는 일입니다. 이건 오히려 더 빨리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전쟁을 지금 눈앞에 뒀는데 그것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지금 눈앞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미스바로 한 곳에 다 모여 있다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한 곳에 집중해서 온 사람이 다 모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째를 보고 있어?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날 째려보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 이제 하자죠. 그건요, 오히려 더 나를 와서 빨리 죽이세요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그런데요, 어리석은 짓 안에 믿음이 있으니 아멘.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아멘. 우리가 믿음 있는 분들을 보면 꼭 바보 같잖아요. 우리가 이성으로 보면 어리석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생의 연륜도 많고 우리가 배운 거 학식도 많고 우리가 그럴 때 까딱하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믿음보다 이성이 앞설 때예요.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보다 이성이 앞설 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다 맞아요. 이건 수없이 제가 이야기했죠.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다 디테일하게.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요, 블레셋이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지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찌르려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지금 무기도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전쟁 준비? 그나마나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하고 그리고 인원을 파악해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매복할 수 있는 사람은 매복해 있고 그리고 앞에서 또 교란할 사람은 교란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지금 전쟁 준비하는 게 나아요? 어떤 게 지금 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인원도 파악해서 조직을 해서 그 무기들만 다 손을 들고 끝까지 싸웁시다. 자, 그래야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를 또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말도 틀려요, 안 틀려요? 다 옳은 거예요. 여기에 무서운 함정. 맞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요. 그렇게 귀담아 들었다가 믿음 안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각각 실수하는 게 믿음은 당연한 것을 하고 믿음은 저 뒷전에 놓고 우리가 이 이성을 앞세울 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몰매를 맞는 현상이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도 중요하지만 신앙도 중요하다. 아멘. 두 가지를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선택해서 조화를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다. 아멘. 지금 여기 미스바라 한 군데 다 모여있는 건 얼마나 바보 같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거저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모이라고 하니까 어리석게도 그대로 순종하고 다 모여요. 모이라고 하는 사무엘도 이건 이성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바보짓이에요. 이 사무엘이 모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순종하고 따라서 미스바로 다 따라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워. 오히려 더 블레셋에게 오히려 그냥 통으로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라. 그런데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스바로 다 순종하고 모여요. 순종하고 모이는 그 이면에는 이성이 아니라 신앙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신앙, 믿음, 아멘. 신앙,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모여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아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미스바에서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아멘. 똑똑하고 인간적으로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라 지금은 흩어져서
지금은 무기를 준비하고 무기들 많은 건 전부 다 찾아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안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계속 회의해서 지혜를 짜내야 할 때이지, 믹스바로 모여가지고 아무 무기도 없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만 있는가 하면 되냐? 이것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으로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바보와 같은 짓이다 라고 이성적으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려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모이라고 할 때 미스바로 다 모였어. 그리고 온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 내가 범죄하였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바알신이 내 생명을 지켜줄 줄 알고 아스타롯이 내 생명을 지켜줄 줄 알고 그 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거기 보면은 8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했느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 첫 번째는 회개였고, 두 번째 9절 보면요. 자, 9절 보면, 9절이 아주 중요한데 9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는 뭐 했느냐? 자, 그동안 이걸 잘 들으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어요? 영적으로 순전했어요? 온전했어요? 그러지 못했죠. 그것을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위기 가운데서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거다. 이것만 제거하면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되고 세계 열방에 우뚝 서는 민족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민족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자, 회개하자.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느냐? 예배가 변질되고, 그래서 누구한테도 가서 예배드렸어? 바알신 앞에 가서 예배드렸어. 또 누구 앞에서 가서 예배드렸어? 아수다론 전쟁의 신 앞에서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도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보면 이제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 제거하고 난 다음에 두 마음을 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진짜 해야 할 일은 뭐였느냐? 예배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누가? 사무엘이 뭐를 가져다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떻게 예배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겼던 거, 세상에 빼앗겼던 거, 또 물질에 빼앗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까딱하면서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에 다 있던 것을 주술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요. 아멘. 예배다운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해야 돼. 아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다른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아멘. 오히려 이것이 우리 민족이 복이 되고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모든 유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비난만 했지 더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면 절대로 블레셋은 해결이 안 된다.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블레셋은 초토화돼 버렸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은. 여러분 오늘 뭐 점심도 안 먹고 뭐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멘이죠? 여기는 아멘이 많은데 이쪽은 아멘이 적어요. 예. 아니 밥도 안 먹고 오후 예배도 없고 초대교회 예배 한 8시간 예배 한번 드려보면 좋겠는데 속으로 목사님이 나세요. 또 정신 약속 미리 다또 이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자, 할 만큼 해야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무엘이 본 키워드. 블레셋 문제 앞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제시한 키워드. 첫째는 미스바 회개에서. 두 번째는요. 온전한 번제. 이 두 단어를 절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없고 잘 나가다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보면요.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축복도 무너지고 은혜도 다 무너지고 바쁘다고 예배 소홀히 하고 잘 나간다고 예배 소홀히 하고 한순간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봤어요. 한순간이. 그런데 그 축복이 변함없고 축복이 지속되고 은혜가 지속되는 분들 보면요. 예배만큼 절대 타임하지 않아요. 온전한 예배. 그냥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 분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멘.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중심에 두고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큰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제거하고 난 다음에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했더라? 응답하셨다. 여러분 10절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온전한 번제가 회복될 때에 온전한 번제가 회복될 때에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블레셋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누가 해결해 주네? 하나님 해결해 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밖에 안 했어? 회개하고 예배밖에 드리지 않았어. 아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아멘.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때가 준비했대. 언제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왔느냐?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왔어요? 예배 드릴 때 쳐들어왔어. 여러분 블레셋의 그 장수들, 블레셋의 우두머리,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이 타이밍 놓치겠어요? 미스바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걸 딱 첩보를 입수했는데 이 타이밍 절호의 찬스인데 한 번에 그냥
그냥 힘 안 들이고 예전에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했다면 일만 가지고도 전부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타이밍 찬스가 왔는데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골이 난 이 장수들이 이 타이밍 놓치겠어요? 기회는 이때다. 저런 천치 바보 같은 놈들 와서 나 죽이십시오 하고 있구나. 그때 쳐들어왔어. 언제 쳐들어왔어요? 예배 드릴 때 쳐들어왔어.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코로나가 입구에 왔다가 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저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여기 갔다가 그냥 큰일 났다. 다 도망가고 있어. 아멘. 예. 주여. 그것도 진짜 또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10절 몸에 전율이 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누르려고 햇바람 부르고 그냥 온 거예요. 이제 이거 다 게임 끝났구나 하고 그냥 슬슬 싸워도 되겠나 하고 큰 소리 치고 딱 온 거죠.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떻게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멘. 악한 자를 원수 마귀는 그 예배한 그때에 오히려 모여 있으니까 한 방에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겠다라고 룰루라라 불리면서 휘바람 부르고 왔지만 그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날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일제 36년 때요 주일 예배를 사수하고 하려다가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죠. 물론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조금 겁은다. 여기서 갑자기 10명이고 됐다 해가지고 SBS, KBS 카메라 들고 오면 좀 겁이 나. 그러니까 겁도 나고 안 되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만 또 막 나도 기분이 나고 어떻게 저런 말이야. 나라에서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고집부리고 말이야. 빡빡 우기더만 잘 됐다. 그렇게 뒤에서 오히려 잘 됐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으려나 몰라. 아이고 목사님 그냥 예배를 좀 쉬지 말이야. 맨날 드린 예배 그 고집 부리고 계속 카톡에 올리더만 들여가지고 길게 그냥 우리까지 욕먹게 만드는구만 이라고 뒤에서 또 비난하는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날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아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멘. 이 진짜 예배예요. 아멘. 당연할 때 아무 문제 없어 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믿음이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당연하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예. 뭐 이제 아무 문제 없을 때도 그냥 줄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때는 그냥 우리는 큰 마음 없고 그냥 와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때는 진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와야 되잖아요. 꼭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치?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멘. 또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 주일만큼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같이 우리 지키고 저도 그냥 빨리 빠져나가면 되잖아. 빨리 빠져나가고 그 집에 가서 빨리 손 씻고 말이야 입도 씻고 발발 털어내면 되지 하면서 빨리 가면 돼. 몸에 여러 번 전율이 오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그때 여호와께서는 역사하셨다. 아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우리 안에는 모든 고질병과 같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초토화시켜서 제거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두려워 불안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일터 교회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스라엘과 가까이 싸우려고 블레셋이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배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요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아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습니다. 아멘. 11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모하여 추격해서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오히려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들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뒤쫓아가서 그들을 딱 다치는 대로 이제는 쳐 무찔렀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요 약자가 이제는 강한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제는 사무엘이 뭐했어요? 미사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에벤에셀 하나님, 뒤쫓아가서 그 뱃갈 골짜기까지 따라서 다 쳐무찌르고 거기에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다. 13절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여? 굴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하여? 굴복하여. 굴복하여 이제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그 절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더라고. 기세가 등등해서 왔던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아멘. 완전히 이스라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굴복해버렸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아멘.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저력입니다. 아멘.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은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13절에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그들을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혈통같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 보이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모든 인생 여정을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오히려요 이 블레셋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아멘. 이 고난, 고통이, 이 고난이, 이 문제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다 빼앗아가지고 오히려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고 이전에 빼앗겼던 거 다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아멘.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 바알 신에게 가서도 예배하고 바알 신에게도 마음을 빼앗기고 아수다로 전쟁의 신에게도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그들이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그 기회를 누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다 승리한 것처럼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고 기세가 등등해서 왔던 그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레를 보내가지고 그 완전 그들을 다 어지럽게 해서 혼비백산해서 무서워서 천둥 번개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그 뒤를 쫓아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놓고 그곳에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지역을 다시 되찾고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어
아멘. 사무엘의 선지자로 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조금도 손대지 못하도록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멘. 이스라엘에게 에이렌의 피스 평화가 임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평화롭게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 안 끼고 예배할 때도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막 성질 같은 마스크를 해가지고 던지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옆 사람에 묻어가지고 걸리면 목사님 오버해가지고 걸렸네 또 그럴까봐 이제 자꾸 끼고 계세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키워드, 첫째는 회개 그리고 예배.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오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제 우리는 새벽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벽에 예배하고 싶은 분 또 나오셔서 예배하고 주중에 일하시면서도 또 늘 기도하고 또 카톡에 계속해서 글로리 쉐마 올리는 거 딱 그거 3분이면 볼 수 있습니다. 보시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대로 읽고 잠깐이라도 묵상 기도하면서 늘 영적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변에 그리고 공무원들 계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의료진들이 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나라가 빨리 이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또 잠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지은 죄가 있다면 대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필요한 건 미스바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교회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시청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과 그리고 다니는 직장 사업 그리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